전도서 12장 헛된 삶과 참된 삶,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전도서는 여기 전도자라고 했는데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솔로몬을 뜻합니다. 잠언을 기록하였고 전도서 또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을 뜻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청년의 때라고 할 때에 그 사람으로서 제일 왕성하고 활동하기 좋은 때, 모든 것이 잘 풀려서 힘있게 나갈 때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런 청년만 뜻한다면은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럼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 청년도 안 됐는데. 또 청년의 때를 이미 넘긴 분들이 거 많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청년의 때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말씀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여기 청년의 때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무슨 때를 말해요?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그때가 바로 청년의 때예요. 청년은 청년대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50대는 50대대로 그때가 그 인생에서 활동할 수 있을 때예요. 80세 되신 분들은 80세대로 그때가 바로 활동할 수 있을 때예요. 그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여기 청년의 때를 20대, 30대 그때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다. 어떤 때라고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지나고 보면, 이제 제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또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예를 들어서 30대는 뭐라고 합니까? 열 몇 살 되는 애들 보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좋은 때다. 그런데 한 50대는 누구 보고 좋은 때라고 하죠? 30대 보고 참 좋은 때다. 나도 그때는 내가 그 나이만 돼도. 그런데 또 70대는 50대 보고 참 좋은 때네. 또 90 넘으신 분들은 80살 되신 분 보고 참 좋은 때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때입니까? 활동할 수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 이 말씀은 너는 활동할 수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단순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겁니다. 창조만 해놓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모르는 척 내버려뒀다면 뭐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지요. 창조주이신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 그러니 그런 분을 기억하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또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해주시고 인생을 비롯한 만물의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 네가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창조주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요, 만물을, 인생을 비롯한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마지막을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실 분으로 기억한다면 섬겨야 되겠습니까? 안 섬겨야 되겠습니까? 섬겨야죠. 그러니까 여기 섬기라는 말씀이 없어도 기억하라는 것은 그러니 믿고 섬겨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은 늦기 전에 기억하라, 그거예요. 첫째는 활동할 수 있을 때 기억하라, 청년의 때.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늦기 전에 기억하라, 늦기 전에. 지금 1절 끝에부터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고 곧 곤관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것들이 어두운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눈을 감으니까 못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또 3절에서도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쩔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이렇게 시적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사람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자기 몸을 지켜나가는데 손발로 일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손도 힘을 못 쓰고 다리도 부들부들 떨리고 손도 부들부들 떨리고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늦기 전에 또 허리가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져서 허리가 아파서 뭐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다 빠지고, 요즘에는 그래도 참 좋은 세상이에요.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그래도 자기만은 어림도 없죠.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맛이 없어서 모래 씹는 것 같아가지고 밥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먹을 맛도 없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우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아침에 예민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새소리에도 벌떡벌떡 깨고 잠이 안 온다, 그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목소리도, 저도 목소리가 젊은 때는 좀 괜찮았어요. 지금도 좋은 줄 알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찬송도 저 혼자 하면 1등 할 것 같은데, 이 찬송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은 집사람이 뭐라고 해요? 찬송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신은 어림없다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이나마라도 목소리 있으니까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쇠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말할 힘도 없어. 그런 때가 오기 전에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가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살구나무 꽃이 하얗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뚜기도 짐이 들 것이며, 저희 아버님도 그랬어요. 무거운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옷도 무거우면 아무리 좋은 옷도 안 입으시려고 그래요. 이불도 무거우면은 이불도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구스다운 오리털 이불 참 잘 나왔죠.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임이라.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박규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거 다 죽음을 뜻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흙은 여전히,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그러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늦기, 늙었다가 아니고 늦기, 늦었다, 빠르다, 늦다, 늦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그나마라도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이요, 만물과 인생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경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8절을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육신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하고 영광스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호의호식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지금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된가? 뭐 여기 교재에 여러 가지 의미를 써놨는데, 한마디가 한마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건 다, 결국은 우리가 육체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안 믿은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졌다가 최후 심판 때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그거는 뭐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그거예요. 그것이. 예? 대통령을 했던, 대기업 회장을 했던, 박사의 박사, 대학교 총장의 총장을 했던, 첨단 과학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결국은 인생 7, 80년, 90년, 100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헛되고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가. 그래서 이제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을 9절부터 간략하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잠언 3천을 기록했고 노래 1005마디를 1005개, 마디가 아니고 1005개를 지었어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날도 작곡가, 작사자 있지만은 노래 1005개를 짓는다는 거, 그거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잠언 3천을 지었고 또 노래 1005개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아름답다는 말은 그 문장적으로 미사려고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아니고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복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한 거예요. 아무리 미사려고 좋은 문장이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것이 아니면 그건 뭐 그 아름다운 말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아름다운 말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들이라고 했고 진리의 말씀들이라고 했고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지혜자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때로는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책찍들 같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잊지 않고 기억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한 목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다 그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뭐 40명이 이짝저짝입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약 40명. 왜냐하면은 이 미상 그 언제 어느 연대 이 잠언 같은 데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 지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들은 때로는 그 말씀이 찌르는 책찍같이 우리 양심을 후벼 파고 히브리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다 쪼개고 살피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도 하시는데 성경 말씀 중에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을 찌르는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 것들에 대해서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아픔을 느껴야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찌름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영적 암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에 걸린 사람이에요? 영적 암에 걸린 사람이에요. 암 덩어리가 신경이 다 마비돼 가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암 덩어리 자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피리를 부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통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않고 너희가 그러는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된다? 찌름을 받아야지 돼요. 찌름을.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 부활을 바라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하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더니 3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 직선적인 표현,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는 아무 감각이 없이 또는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 되신 말씀으로 찔림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언제? 활동할 수 있을 오늘 말씀의 때. 제목은 무엇입니까? 늦기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찔림만 받아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아름다운 축복들을 소망 삼고 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1절에요. 그러면서 축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다가 잊혀지지 않게 잘 새겨두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무슨 말씀 있습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나는 불의한 자가 아니고 의로운 자다. 그래, 나는 의를 행해야지. 내 심령에다가 잘 박힌 못처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주위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있을 때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불의한 자는 불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고 했지. 나는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야. 나는 그 길을 가야지. 또 전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은을 하라. 그래, 사람들에게도 보은을 하고 사회와 국가에도 보은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박힌 못처럼 자기 심령에다가 새겨두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 것에는 조금 절제를 하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여기는 책과 공부만 말씀했지만은 여기에 인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많은 책들 지어봤자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렇다고 책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적당히 하고 절제를 하라 그거예요. 일반적인 책이 사람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좋게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책 짓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그건 다 헛된 거다. 책 짓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잘못된 책을 짓기도 하지만은 공부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따금 그 뉴스에 보면은 80 이렇게 그렇게 되신 분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또 대학교도 들어가고 그런 대로 한이 맺히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 연세에 꼭 그렇게 해야만 되겠는가?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려가지고 한평생 그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면 그거는 다 뭐다? 헛된 것이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금 책들 짓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적당히 하고 절제를 해라 그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돈 버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버니까 그렇지, 열심히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돈 버는 게 왜 나쁜 겁니까? 그러나 그것도 얼마 벌어본 여러분들 그만둘 겁니까?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얼마 벌으시면 도대체 그만둘 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평생 돈 버는 일에 한평생 바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사업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적당히 하라 그겁니다. 적당히 절제하면서. 그럼 뭐냐? 이건 나쁜 일을 말하는 게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할 거는 무엇이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1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이로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심판의 주 하나님.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도 받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일은 어떻게 하고요? 네, 절제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고. 그럴 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말씀은 절절히 다 참으로 깨달음을 주고 복된 말씀인데 119편 전부 다 읽을 수가 없고 54절부터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때로는 잘못 나갈 때도 있었다. 그거 자기 행위를 생각해 볼 때 그래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을 향해서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켰다 그겁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